오늘의 말씀은 사울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봄날이 깊어져 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사순절의 기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희생의 마음을 늘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울의 회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단 한 명이라도 더 어, 압제하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 여러 회당에 보내는 음, 편지를 써달라고 했고, 남자든 여자든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아멘.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되고 사울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냐고 묻는 동시에 또한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유대교에 매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섬기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단 한 명이라도 더 핍박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앞에서 그 순간에 한 줌의 죄가 되어도 충분한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으로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저희는 그 이유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가루가 되어서 한 줌의 재가 되어도 마땅치 않을 그러한 시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탄압하여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할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기도 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였기에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모든 삶도, 모든 믿음의 후손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는 그저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일 뿐이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당시의 사울도 그렇고 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모익하게 되고 음,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던 죄인. 모든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죄인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그 죄의 근본에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은 없는 모두가 죄인일 뿐인 우리네 삶에, 저희의 삶에 사울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이유를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던 시절에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사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 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줄기차게 살아가던 저의 삶에 유학 시절에 어느 에덴스 교회, 어, 에덴스 저희 방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유학 시절에 만나 주신 하나님, 죄인이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길목에서, 어느 골방에서, 혹은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 찾아와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찬송하며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그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낮고 낮고 낮은 자로서
그저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겸손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신 동시에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을 또한 저희가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였지만 그것은 죄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해가 되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저희는 음, 묵상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묵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부족한 삶을 살아갔지만 위기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더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간구함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회고되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더 패악한 삶으로 향하지 않고 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더 술을 마시고 더 악한 길로 빠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진리를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간증은 어떠하실런지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혹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부족한 삶이 뿐이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부모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 조금만 살아갈 만하면, 조금만 돈을 벌게 되면, 조금만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면, 조금만 힘을 얻게 되면, 조금만 권력을 얻게 되면,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힘든 상황이거나, 기쁜 상황이거나,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더 낮아지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섬기는 그 겸손한 마음, 그 가난한 심령,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혹은 기쁨의 시기에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니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9절로 12절 말씀. 아멘.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 허락됩니다. 3일, 3일 동안 세상을 볼 수도 없었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조차 못했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죄 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3일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십니다. 사울이 거듭나게 되는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3일 동안의 시간을 넘어서서 사울은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 그 3일,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거듭남을 위한 3일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그러한 금식의 시간, 혹은 절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일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절제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그 3일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3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3일 동안의 금식 혹은 3일 동안의 절제의 특별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들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은 그러한 절제의 3일, 절제의 시간, 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9장에는 노아에 관한 메시지, 홍수 후의 축복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세기 9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심판을 이루신 후에, 그 홍수 후에 다시금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축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 선악과 많은 먹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후에,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때가 미치기 전에
회개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3일 동안의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시간들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나서 볼 수 없던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던 그 3일의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임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사울이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하였던 것은 3일의 시간 동안의 진실한 회개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듭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회개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시금 진실로 고백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섬기지 못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 높아지려 하고 나의 욕망, 나의 욕심으로 기울어졌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던 사울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희는 때가 이르기 전에 진실한 회개를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지만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저희는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완전한 거듭난 사도 바울 그처럼 거듭난 삶,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로 20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고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는 곧바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신학적 공부를 할 것도 없이 몇 년 동안의 수련의 과정을 겪지도 않고 곧바로 회당에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수십 번,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쿠스에서 그 가는 길에 만나게 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희의 삶에 어려운 일, 고난의 일, 혹은 두렵게 하는 일, 우울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그 진리보다 커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그 진리보다 세상이 커 있고 내 자아가 커 있다면 그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걱정으로 가득하고 근심으로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메시아시라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시라면 그분께 모든 권능과 권세가 있기에 온 땅의 모든 생사와 복은 그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우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슬플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해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희락과 양선과 평강으로, 사랑으로 가득할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도망가는 사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사울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에 예전의 자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들을 이단 정죄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 달아나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의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형제가 되어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이어서 중풍병 환자를 고친 베드로 그리고 음바로 간 베드로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고백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의 은사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고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가득할 때에 저희는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몸된 영적인 신부, 몸된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다니시며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존재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심 안에서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 병을 고치는 일과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일이고 꼭 병이 나음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인간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실 때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께서 그러한 음, 기적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또 믿음으로 소망하여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때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그것은 정치라는 이야기로 확대될 수가 있고 그 안에 여러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문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깊어져 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할수록 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저희는 때가 깊어져 갈수록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아,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 그 이름만으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설레이는 이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처럼 기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픈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희는 진정한 회개를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울의 회개를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3번 말했던 그 베드로의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놀라운 거듭남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승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많아지기를 원하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깊어져 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 안에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쓰임받는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있기에 저희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가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하며 저희가 마음이 높아졌을 때, 교만해졌을 때
간절한 삼위의 회개의 시간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지혜 안에서, 권능 안에서,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